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호와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선언되는 시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선지서들의 내용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 또한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었던 5개의 큰 제국 중에 두 번째 제국에 속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아 바사로 이어지는 이 나라에서 메데아 바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상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 안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이 헬라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의 몽둥이로 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몽둥이로 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4장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의 내용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또 무슨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드락 땅은 많은 신학자들이 어느 땅인지 확실하게 추정하지 못하지만 이 땅이 바로 이 메데아 바사의 이 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땅에 있는 하드락 땅에 내리며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데아 바사가 지금 최강국인데 그곳에서 내리며, 또 다메섹은 어디였습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이 다메섹도 머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경이 하마데도 임하겠고, 자, 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이 이제 북쪽에 있다면 이 다메섹 땅보다 더 멀리 있는 북쪽의 이 큰 도시가 바로 하맛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서해안, 이 지중해 쪽에 북쪽에 있는 굉장히 장성한 나라였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이 두로와 시도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들은 매우 지혜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점령된 적이 없던 곳이에요. 두로는 자기의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틱들같이 금을 거리에 짓는까지 쌓아서 이곳을 정복한 그런 왕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며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신상에 나왔던 세 번째 나라인 그리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그 이전에는 정말 잘 견뎠는데 알렉산더 때 이들이 회파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 아래쪽에 있는 서해안 지중해에 있는 블레셋 지역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이 아스돗은 바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되면 무서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그 소망이 수치가 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져서 바로 통치자가 사라지고, 아스골론은 주민이 사라져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땅이 잡족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끊어버리냐면 교만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그의 피가, 그의 있어야는 그 가증한 것이 제거되리냐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교만함으로 이루어졌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잘못된 이 종교적인 행태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7절 하반절에 그들도 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도 남겨진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져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속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졌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얘기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회복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스골론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백성으로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한 지 좀 오래됐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7장 이후의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할 때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유일하게 점령되지 않은 곳이 어디였냐면 유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보호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가 바로 8절에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절묘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포악한 왕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된 것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바로 알렉산더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아니에요.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고, 구속의 약속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승리하는 제목들은, 승리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항상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도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한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블레셋 도시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심히 아파하게 되고 그들의 소망은 변하여 수치가 되고 그들의 임금들은 끊어지고 그들의 주민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접족들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거처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교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신앙들이, 가증한 잘못된 신을 섬기는 가증한 것들이 모두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건 두려움이에요. 심한 심판에 의한 아픔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 오히려 그들이 자랑이 되고 그들이 소망하던 모든 것이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그들을 따랐던 주민들이 사라지고 그것은 오히려 잡족들의 소유가 되고 교만이 사라지면서 가증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이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에 정화와 영적인 세계에 정화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3번이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만 이방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강한 나라를 키우셔서 심판하는 데 사용하시지만 이들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의 도구로 쓸 때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심판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곳은 보호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스가랴서 제3부 9장에서 14장은 예언의 말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9장에서 11장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둘째 부분인 12장에서 14장은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란 무거운 짐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하기에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징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외쳐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못된 목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탈취하며 고기를 먹는 비참한 일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우리가 보기에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내용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심판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큰 소망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이라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함께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고 고난당하실 것도 함께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조망하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무조건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너희 기대가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언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크게 애통하는 회개가 있을 것을 예고하였고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순결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환난을 얘기해요. 회개가 있고 환난이 있을 거란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세력과 충돌해서 어떻게 능력을 얻을 거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반드시 승리가 약속된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말씀은 원수들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 1절에서 8절과 왕으로 오신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인간은 알게 모르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알렉산더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한 것 같이 알렉산더를 통해 그리스도 문화를 지중해 연안 전 지역에 확산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각 나라의 지키신들 누구나 사용하는 통용어가 되게 하셨어요. 또 그의 군사적 작전의 필요에 의해 닦아놓은 길은 후에 로마 제국이 길고 곧으며 안전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왜 앞에서 설명하냐면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어요? 복음을 위한 준비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상의 이 복음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계속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복음의 신속한 전파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일조되었어요. 이 일의 기초가 되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행위가 20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절대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때가 되면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사람의 확신이나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어떤 이 문명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선언하시면은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점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진을 쳐서 알렉산더 침략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두목이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에 실현된 사건으로 신약시대
신약 교회 시대 옛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을 세우고 확장시키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특히 느부갓네살이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더로 보고 있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중요한 심판의 기능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올해 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관점에서 오직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두로를 정복하시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나라도 두로를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고 이 심판이 선취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와 어떤 평가 안에서도, 어떤 힘 안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블레셋이 받은 형벌은 무엇이냐면 통치자를 잃은 성읍이 되고 서로 간에 끊어진 성읍이 되고 황폐한 성읍이 되고 그들이 가증한 종교를 빼앗기는 성읍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블레셋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 망하기 200년 전에 이 스가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됨의 역사, 이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유대가 알렉산더 침략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세상 모든 권력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역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합시다. 자, 본문의 적용하기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성취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취했다는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놀라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이 성취한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며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며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이번 주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며 심판의 제목이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죄의 제목이 되겠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신뢰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역사를 소망하며 이 일에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